영상 베푸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너무 즐겁고요. 또 찬양하는 분들이 모여서 저 마음도 정말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어쨌든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찬송은요, 지난날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옥중에서 말이죠, 막 매 맞고 피투성이게 되고 다 찢길 만큼 정도 그런 상황에서도 말이죠, 베드로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찬송을 들으시고, 그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쇠고랑을 열어주어버렸어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능력이고요. 예, 안전병이 일어서는 것도 능력이지만 죄인이 회개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무디었던 심령들이 찬송을 부를 때 눈물겹도록 은혜로워서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말이죠,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가족들이 함께한 사람들도 있고요. 바로 그 예수님 어머님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 장소는 바로 120명이 모였던 기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친척도 같이 온, 친구도 같이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제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능력의 자리, 뜨거운 자리, 성령의 자리,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말이죠,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스러운 사건이겠냐고. 거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왔습니다. 한 명의 제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도 목매달아 자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해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라고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마지막 죽음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될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자살로 끝내고 말하는 건가? 믿는 우리 동지들 입장에서 볼 때도 대단히 애석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가 주를 뭘로 썼다면 또 모르지만 믿는 게 아니라 함께 다니면서 일했던 그 사람인데 마지막에 겨우 죽음이라는 모습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제사들은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어야 될 몸이 겨우 돈 몇 푼 부정한 돈 받아먹고서 개척을 받아 자살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참으로 안 할 짓을 했다, 참으로 못된 짓을 했다, 아이 이건 너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살할 분 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뭐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왜 교인 가운데도 자살하고 목사 가운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얘기예요. 물론 첫 번부터 그들이 자살하려고 준비했던 건 아니겠지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사건 때문에 아마 견디다 못해서 순간적인 실수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긴 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격과 신앙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하필이면 마지막 마감을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할지언정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보께서 갔다고 인간적으로 동정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신앙이 동정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 그는 죽음도 불명예롭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께 인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 될 사람이
제자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께 인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것이 제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잡아 죽일 사람을 예수께 인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게 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업적이요. 업적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업적도 있지만은 아주 나쁜 의미에서라도 그 사람이 남긴 족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잘못된 일을 했다. 왜 하필이면 그 짓을 했나? 물론 배신자죠. 신앙도 배신했고 스승도 배신했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도 배신했어요. 우정도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살다 보면 나를 좋아해주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협조해주는 사랑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와 반대로 하는 일이 제 마음에 안 든다고 비토를 놓고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손해를 보고만 끼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욕할 겁니까? 미워할 겁니까? 함께 싫어할 겁니까? 함께 싸울 겁니까? 배신 당하는 일은 슬픈 일이고 배신 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이게 편안한 세상만은 아닙니다. 골리앗도 여러분과 나도 어느 누군가를 몰모르고서 어떻게 본의 아니게 배신한 일이 혹 있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자존심 그까지 몇 푼은 지나 된다고. 이 나이 먹어서 말이죠. 이제 돌아갈 사람들 빨리 준비해야죠. 자존심 다 버리고, 야, 그때는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내가 실수했다. 그때는 이 순간에 무슨 마귀가 뒤집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이 일만큼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잘못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한 번 정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무릎 꿇는 심정으로 사람 앞에도 잘못된 것은 무릎을 꿇어서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싸우는 것만 용기가 아니고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잘못을 비는 것도 굉장한 용기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와이프 삶을 준비하라고 하죠. 왜 기분 나쁘게 죽음을 아니죠. 죽는다는 게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누가 유다처럼 가론 유다처럼 자살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내일을 모르고요. 누가 그쪽 동네 먼저 가는지 여기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일 젊다고 그런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는 바가 없어요. 내가 나이 제일 먹었다고 그러지.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아는 바가 없어요. 그것이 낮일지 밤일지 오늘일지 내일지 내년일지 10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그까지 오래 사서는 뭘 합니까? 미국, 일본에 17살 먹은 사람이 며칠 전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모습을 텔레비에 담았더라고요. 이런 게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 좋은 겁니까? 그래서 죽더라도요. 주님이 부르면 가는 것이 죽음이지만 말이죠. 가기 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기 전까지 주님 앞에 할 일은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친구나 내가 친척이나 내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분명히 지불책에 적어놨다가 또 너한테 돈 주고 안 준 건 얼마나 됐느냐? 너한테 줬는데 못 받은 건 얼마나 되느냐? 다 적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이왕이 못 받을 거 돈 띈 거 기분 나쁘다 도둑놈이다 나쁜 놈이다 아이 저놈 새끼 때문에 돈 띄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왕이 띈 거 안 듣는 대로 야 이 새끼 잘 먹고 잘 살아라 야 홀져 안 듣게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그냥 용서해주고요. 이왕이 띈 걸 뭐 그냥 용서해주고요. 정말 마음을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그냥 죽이고 싶지만은 그냥 신앙인답게 인격인답게 이왕이 그렇게 되는 걸.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는 여자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과연 난 얼마나 전도를 했는가? 전도는 젊다고 하고 늙다고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남자는 전도 못하고 여자는 그거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전도고요. 뭐 전도지만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전도인 줄 압니까? 그거는 전도지 전도입니다. 전도지도 전도하세요. 그러면다 좀 너가 다니면서 앞집 뒷집 옆집 윗집 및 하나씩 꽂아놓으세요. 걔들 읽든지 말든지 뽀뽀해 그래서 지전해 버리 찢든지 그쪽 동네가 할 일이고 꽂는 거는 내가 할 일이다. 그건 바로 전도지 전도란 말이죠. 그 어떤 사람 전착관 가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저 미친놈 들어가지 예수 믿으세요 한 사람 믿으려고 하다도 그만두겠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나 그가 좀 미친덱인지는 몰라도 그는 그대로 사명을 받았고요. 그는 그대로 사명대로 하는 거고요. 이 전도는요, 듣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오들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오라고 하는 게 전도잖아요. 안 와도 할 수 없어요. 오라고만 하세요. 오고 가라고 저쪽 동네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믿는 것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든 말든 관계없어요. 믿으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저쪽 동네 일이고 이쪽 동네 일은 믿으라고만 하는 게 일이라. 그게 전도란 말이죠. 전도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기착간 전도도 있고 노방전도 있고 전착간 종류는 많습니다. 회사에서 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전도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내가 부하들이 몇백 명 있었는데요. 주일날만 되면 장군들은 다 외출 나가고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일부러 부대 들어가가지고요. 내 부대원은 전원 집합입니다. 전원 집합! 딱 1소대, 2소대, 3소대 거기 딱딱딱 써 있습니다. 1소대 우측, 2소대 좌측, 3소대 후방, 하기소대 전방 작업을 실시한다. 단 교회 갈 병사들은 자동차에 승차. 그럼 어떤 놈이 이렇게 누가 작업을 한 놈도 없어요. 다 교회 자동차 타고서 교회 가죠. 가가지고는 탁탁 앉혀놓고 모자 그냥 구두까지 착착 맞춰가지고 소대별 야야 김일령 너 좀 삐뚤어졌어. 야 이일령 너 저 모자가 좀 만들어지지 않아. 군대가 아닌 그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찬송가 교육을 실시한다. 내가 뭐냐면 너희들 복장을 따라서 나를 놔. 내가 착 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야 이거 늦어 안돼 이거 참 다시 찬송가 교육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부터 군목님이 나오셔서 설교할 때 한 병사도 조는 병사가 없더라. 만약 졸면은 그 소대는 연대 기합을 준다. 이게 군대 아닙니까? 그리고 지휘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난 병과가 보병병과인데 보병장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별로 시간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고요. 그러면 됐고요. 그렇게 했고요. 저는 교회대로 합니다. 하사하고 병장 한 명만 딱 나무반 지키라고 그러고요. 복장답이에요.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전부 연병장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군종병 가져와! 어젯밤에도 하고 군종병 오고 말이죠. 지나가가지고요. 이만한 동그란 빵. 이제 50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 빵, 동그란데, 그 빵 이름이 혹시 아세요? 야, 알 텐데, 뭐죠? 초코파이요. 무슨 빵? 보름빵은 몰라요, 나는. 보름달. 보름달도 난 몰라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있지도 않았어요. 삿잎 크림빵. 아이고, 누구야? 네,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선물 안 가져서. 아이고. 그때 하사로 근무했던가? 우리 하사관이었습니다. 예? 하사관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맞잖아, 하사. 어떻게 그랬죠? 그때 그 삼립 크림빵 하나가요. 거짓말 못해는 거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50 몇 년 전에 군대 생활이 꽁보리밥에다가 반찬이 뭐 있어요. 안 만난 장교에도요. 막 콩나물밖에 뭐 없었어요. 지금도 내 콩나물 안 먹습니다. 그때 하도 많이 먹었어요. 질리게 많이, 이건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알 거예요. 그냥 콩나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삼립 크림빵을 2개씩 사줬어요. 눈물이 엿도록 잘한 겁니다, 이건.
걔들 월급 100원, 200원, 400원, 600원 받을 때 난 장교니까 5천원, 6천원 받을 때니까 총각 장교였으니까요. 그 돈 갖다가 그런 데를 막 썼어요. 그거 참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잘한 거야. 그 전도한 겁니다, 그게. 그 애들 전북교회 가서 산소만 가르치고 설교 듣게 하고요. 나와가지고 빵을 다 나눠줍니다. 어떤 님이 나눠주면 빵 찢어 먹을 리. 얼마 너 이리 와, 얼마. 그 욕은 많이 했어요, 그때는. 얼마 너 이리 와. 그럼 빵을 먹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한대 좁혀는 신냐고 들어가 임마! 그러고서 기도하고 먹어야 되잖아. 그 다음 주에는 또 가만히 빙빙 돌아 기도해주세요! 이게 이제 참 재밌는 살아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군에 있을 때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전도를 하십시오. 걔들이 믿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오든 말든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읽든 말든 읽으라고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믿으라고는 말 이해는 없습니다. 안 믿지요? 믿는다고까지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안 온다고 해놓고 안 오면 또 안 온다고 쫓아 이런 식이 온다는데 왜 안 하냐 그럴 거예요? 아이고 쟤까지 이제 내년에는 오겠지. 이런 넓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도 전도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는 죽는 날까지 부름받는 날까지 죽으면서도 유언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 딸, 손자, 며느리까지 어떤 것들이 예수 안 믿으면은 그냥 꼴깍 숨 나고 말하는데도 걔가 있거든 손을 꽉 잡고 나는 가지만 너도 예수 믿어라 한마디 하고 죽어. 걔가 믿건 말건 그게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에 전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회사에서는요 그 아침 9시에 저기 회사 출근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 시간은 9시 반에 일어나버려요. 9시부터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보실래요? 교회에 오기 위해서 30분 먼저 오면은 그 사람들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9시 출근 시간에 예배 시간을 집어넣어버려요. 별도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신우회원들 끝나고 나서 별도로 모이면 그 사람들 또 시간 뺏기니까 아야 사장이 대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줘. 회사는 회사 사장이 장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회사 사원들 시간 뺏지 않죠. 예배 시간은 근무 시간이 집어넣어버리고 말이죠. 방법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서 이 형편 이 처지 이 케이스에서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일을 개발하시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전도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들을 데리고 와 이게 전도입니다. 아들들 예수님이 생전에는요 예수에 대해서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이긴 하겠지만 어머님의 오랜 노고 끝에 기도의 덕이긴 하겠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축복 받고 사명 받고 할렐루야. 나중에 성경을 쓰는 아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한 귀한 시간에 우리 동지들이요. 여러분과 하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이혼은 아무 말이 없지만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이렇게 전도한 모습을 보이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하나 예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내가 예수의 어머니인데 내 자리가 어디요? 상석이 어디야? VIP석이 어디야? 로얄 박스가 어디야? 이러시잖아요. 120명이 참석한 그 자리에 내가 그때 가봤어요. 가봤더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저 뒤에서 가운데 세 번째 줄 앉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었냐? 평범한 한 회원의 한 사람으로 내가 이리 봐 예수의 어머니인데 어떤 교회 가면 내가 이게 장로인데 내가 이게 원래 목사인데 내가 이게 뭐 수석 장로인데 내가 이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어쩌고 이 유세 때문에 그만 더불어가 안 되는 경험을 받습니다. 어제도 어떤 게 설교했는데 뭐 수석장로라고 말해 거절을 피고 어쩌고 그 소리도 내 설교 본문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소리 할 때 뜨끔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 그 소속 이래요 뭐 교회에서. 근데 뭐 반말로 칙칙거리고 말이죠. 그냥 뭐 표현상 누가 볼 때 좀 거만스럽고 말이죠. 아니 그게 이제 호가 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아이고 강사님 한 방 때리니까 뭐 때린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할 얘기했지만은 아이고 좋은 얘기 해주셨다고까지 할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몇 편이나 친다고 교만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거만스러운 표가 떼짜죠. 뭐 몇 편 된다고 거만 피겠습니까? 그냥 연세 많을수록 더 겸손하시고요. 연세 많을수록 오히려 온유한 마음 가지시고요. 까달스럽게 말이죠. 뭐 대문화 받으려고 했으면요. 그러려면 진짜 죽어야 돼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스럽게 아버지 어머니다운 이런 표정을 이러봐라! 뭐 반말 늙었다고 애들한테 반말하면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과 나는 더불어의 정신을 가지고 너와 나와 더불어 주 안에서 더불어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네. 부디 예수의 어머니는 바로 그런 사랑스러운 어머니였다는 거.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한다고 하면은 오늘 마지막 본문의 14절의 마지막 소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는 only라고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오로지라고는. 오로지 예수의 어머니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는 단어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않고서 어떻게 밥을 먹고 기도도 않고 어떻게 잠을 자고 기도도 않고 어떻게 일어나서 딴짓부터 하고 어떻게 매사에 기도도 없이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남들은 40일기도 산상기도 특별기도 새벽기도 수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말이죠. 아니면 집에서 골방에서라도 기도재단을 만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이후로부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어머니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오로지 기도의 모습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을 겁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예수의 어머니 그는 전도하신 어머님이었다. 예수의 어머니 그는 더불어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온유하며 겸손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랑스러운 어머니였다. 이것이 베드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한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이요. 예수의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을지언정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앞장서서 껌뻑거리고 수지자라고 놀았던 가룟 유다는 죽음이라는 게 겨우 자살로 끝냈으니 불명예스러운 존재. 은삼십을 남겼다고 하긴 했지만 그 은삼십은 더러운 돈, 피 묻은 돈. 스승을 배반하고 충류를 배반하고 신앙을 배신한 이런 돈이란 말이죠. 그런 돈을 누가 가지려고 그러겠어요? 나 비록 가난할지언정 바르게 살겠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지는 물질관입니다. 한 푼이나 더 벌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날 못들어 재산 모은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어제도 갔다 오니까 부흥회 했다고 사례비라고 150만 원 주더라고요. 그거 다 주고 왔고 쓰고 왔고요. 다 선물 사주고요. 헌금 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거 갖다 집어넣으면 아마 호주머니도 아마 듣도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을 난 말씀드립니다. 우리 비록 가난할지언정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이 가져내는 영원한 경제관임을 기억하시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죽음마저 그가 남기는 마지막 이 일의 자체가 마지막 한 일이 뭡니까?
겨우 마지막 한 일이 예수 잡아 죽일 사람 예수께 인도해서 예수 잡아 죽게 하는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가룟 유다가 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나는요, 예수에서 죽어야 될 몸이죠. 그런데 겨우 그렇게 해서 죽어.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안 죽었잖아요. 영원한 사람은 누가 영원한 사람이겠는가? 오늘 예수님의 마리아를 통해서 영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귀한 시간 주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아린 머리를 하나님 보아주시고 입을 열어 주 앞에 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 보아주시고요, 입을 열어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새 목소리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요, 항상토록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된 자의 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